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톨릭의 지각을 흔든 가톨릭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킨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심상태 교수께서 쓰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기초가 되면은 이 세계를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상태 교수님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깊이 연구하신 학자로서 우리나라 가톨릭의 비극적인 박해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북경에 있는 가톨릭의 그 주교, 구베아 주교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사람을 보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논을 하는데, 구베아 주교가 절대로 안 된다.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공자사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제사 금지의 이 철두철미한 이 명령을 받은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거부했고 결국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의 조정에서는 이 가톨릭은 무군 무부의 종교다. 무군 무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폐륜 사상이다. 어떻게 이런 폐륜 사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처참한 박해가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됐어요. 가톨릭 교회 순교자들이 이때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심상태 교수는 그 당시 가톨릭, 특별히 북경에 와 있었던 그 구베아 주교의 신학적인 협소함, 그 신학적인 단견이 한국 가톨릭에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일으켰다.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었잖아요. 제사를 효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금지하던 가톨릭이 이렇게 다른 방향이 바뀌게 됐느냐? 그 바뀌게 된 바로 결정적인 자리에 칼 라너 교수가 발전시킨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발전시킨 신학자는 20세기 가톨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20세기 가톨릭의 신학적인 교부,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지요. 지금도 가톨릭 그 신학생들은 가톨릭 신학교에서 이 칼 라너, 바로 이분의 신학을 열심히 배웁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 20세기 가톨릭 신학의 교부 칼 라너가 발전시킨 신학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칼바르트 교수가 발전시킨 객관적 화해론과 깊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에 칼바르트 교수의 객관적 화해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칼 라너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객관적으로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객관적 화해론이 뭡니까?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는 객관적으로 용서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비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칼 라너가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은총에 휩싸여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직 타종교인들,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은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그 근거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을 하느냐?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 진리를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선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관통되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갈라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익명이냐?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것은 옛날 교회 중심적인 교리의 오류인 것이고, 가톨릭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타 종교,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고 구원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라너의 이 사상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가톨릭의 방향이 아주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서부터 1965년 사이에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를 보면은 타 종교인들을 존경해야 된다. 과거에는 타 종교인들은 이것은 정말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인들을 존경해야 된다.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타 종교인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는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개신교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를 향한 기본 정의가 또 바뀌었어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단이었는데 이제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다. 그들도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다. 그러나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 개신교회를 대단히 높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그 정확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그 다음 차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세계 고등 종교는 그 다음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저급
종교는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좀 이렇게 층층자리적인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 종교와 타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가 있다. 물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타 종교인들 가운데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수많은 가톨릭의 사제들, 수도사들이 타 종교 연구하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 산맥에도 들어가고 티베트 속에도 들어가서 타 종교들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가톨릭의 방향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가톨릭,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뭔가 다른 종교를 향해서도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새로운 가톨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칼바르트의 이 객관적 화해론에서 칼 라너의 객관적으로 관통한 그리스도의 은총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새로운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칼바르트 교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칼바르트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정확하게 썼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확한 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의 객관적 화해론과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을 비교해 보면은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칼바르트 교수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고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세상 안에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교수의 전형적인 표현, 무의 힘, 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힘, 사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전도된 사고, 전도된 어떤 것들이 깊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 안에도 전도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 교수는 타 종교나 타 문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비관적인 측면들이 대단히 읽을 수 있는 이 무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2000년에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교서를 발표합니다. 주 예수라는 새로운 교서를 발표하는데 칼 란의 영향을 받아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새로 발표된 주 예수라는 교서를 보면은 타 종교나 타 문화에 대한 낙관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 예수라는 교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복음에 역행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타 종교와 대화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화 자체를 그렇게 높이는 그런 표현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집니다. 2000년에 등장하는 이 주 예수 교서는 어떤 의미에서 칼바르트 신학과 더 가깝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객관적 화해론과 객관적으로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깊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 이 세상 안에는 엄청난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깊고 깊은 악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르트의 신학이기도 하고 또 2000년에 발표된 가톨릭 교회의 주 예수라는 교서의 내용이라고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는 칼 라네의 사고이기도 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